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대답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은 좀 웃을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 웃는 모습을 잘 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이전처럼 참 웃을 일이 참 많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바라옵기는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을 매일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의 바람과 또 좀 다르게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진로든지 앞으로 미래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들이 있겠지만 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마다 고민하는 것은 아마도 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뭐 또 무엇을 마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부끄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무엇을 먹더라도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마시고 싶고, 또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싶고 합니다. 저는 대체로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잘 먹는 편인데요. 맛없는 음식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없는 음식에는 평가하기를 맛이 없다.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TV에서 어떤 음식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좀 인기 있는 유튜버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죠? 뭐 먹방, 먹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많이 유명한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뭐 음식을 먹게 되면은 막 맛있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맛이 없다, 뭐 짜다, 뭐 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먹는 것과 뭐 마시는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편에는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견딜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오늘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남겨버리고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 되고, 병원에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의료기술이 워낙에 우수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은 거의 다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약만 먹으면 금방 치료되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약을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큰 병으로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도 없고 또 병원을 가더라도 또 그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낼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어떤 게 더러운지조차도 모릅니다. 또한 꿈이 없기도 합니다.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꿈,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지요. 저희가 지난 안식일에 키다리 강중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식 한번 하면은 그 아이들 한 달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굶주린 아이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불평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살도록 하신 것일까요? 누군가는 배불리게 먹고 누군가는 하루도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살라고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그냥 낳지는 않죠. 이 한 아이를 출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사실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행복하게 자라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 그 자녀를 낳는 것 자체도 참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며 식물과 동물들을 준비해 두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살라고 누군가는 부한 가정에, 누군가는 가난한 가정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세상은 공평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높은 관계에 있거나 낮은 관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기심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분열이 생기게 되죠. 가장 큰 예로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어떤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상들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좀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런 어떤 선교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나도 저 선교사들처럼 더 뜨겁고 더 뜨거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계속해서 들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랑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선교사라는 그 이름으로 보내지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여러 교육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질병을 치료해주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이 비록 입지 않더라도 먹지 않더라도 더 갖지 않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고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보시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그 표정에 행복이 드러납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영상이 없고 가사가 있는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빼고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각종 질병에서 회복하는 경험을 갖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비유 가운데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라는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임하게 되는 그 나라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교단명을 가진 것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갈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런 재림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어떤 도피성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앞으로 미래에 찾아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만들어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리고 서로 용서함이 없고 이해함 없이 서로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최근 것이 나오지 않아서 2013년도에 나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201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1998년, 그리고 2004년, 그리고 2012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 1000명에게 물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 답변만을 모은 거예요.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1998년도에는 35.9%는 이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때요? 2004년에 49.5%, 2012년도에 60.9%. 낙태에 대해서도 36%에서 2012년도에는 41.5%. 음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54%에서 65, 그리고 72.5. 흡연에서 46.1에서 48.7, 62.3.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요? 2012년부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2021년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기록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보고서는 재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재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반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반포를 하고 그 십계명을 반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